이제 곧 이 한 해가 지나가게 되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데요. 우리 오늘 찬송가 우리 찬양대 평화를 주시는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께서 새해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새해에 큰 평강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이 자리 송구 영신 예배로 저희들 모이게 하셨는데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마음을 열고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 친히 만나 주시기를 원하고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 작은 양식밖에 없사오니 주님께서 취하시고 택하시고 취하시고 사랑하시는 이들을 위하여 축사하여 주셔서 넉넉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살아가는 하나님 은혜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이 시간 이 사랑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사랑의 계명, 이 주제는 굉장히 큰 주제입니다. 굉장히 큰 주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어떤 잔가지가 아니고 본줄기, 본기둥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복한 삶은 어디에 있습니까? 행복한 사람은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줌으로써 우리가 행복해지는 존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행복해지라고 하는 계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큰 계명,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출발해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사랑으로 말이죠. 이 사랑의 계명이 주어져 있는데 때때로 우리는 이 가장 중요한 사랑의 계명을 잊어버리고 어떤 다른 지엽적인 것에는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심, 기둥, 줄기가 되는 우리 신앙의 이 본체인 이 사랑의 계명, 그 사랑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이 중요한 시간에 특별히 바로 이 신앙의 우리 기둥, 줄기가 되는 사랑의 계명으로 우리 마음에 새기고 새해를 맞이하고 이 계명 안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볼 때도 그래요. 우리가 지나간 한 해 동안에 행한 삶을 하나님의 저울 앞에 단다면은 무엇으로 우리의 그 삶이 평가가 되겠습니까? 아니, 우리의 한 생애를 다 살고 나서요. 한 생애를 다 살고 나서 우리 한 생애를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어떤 것으로 우리의 생애의 가치가 그렇게 평가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냥 재물을 모았다고 해요. 재물은 중요한 것이지만은 재물을 많이 모았지만 재물 외에 다른 것이 없다면 이 재물은 나중에 티끌과 같은 것이에요. 그리고 천국에 가면은 그냥 길바닥이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가치를 결정한다고 한다면은 이 땅에 있는 것이 말이죠. 이 땅에 그러한 재화나 물질이 우리의 삶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저울대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평가, 한 해 한 해의 평가가 있다면 우리가 사랑한 만큼, 우리가 사랑 안에 산 만큼, 우리가 사랑을 실천한 만큼, 우리가 사랑의 정신으로 행한 만큼 그만큼이 우리의 삶의 가치고 그만큼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무게인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그 삶은 말이죠, 하나님 앞에 그만한
다른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제가 성경적인 교훈을 전체적으로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바로 사랑의 존재예요. 그 사랑에 충만하신 바로 사랑 그 자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바로 사랑이라, 하나님 자체,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사랑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빛이시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며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랑과 빛은 뭔가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연결이 됩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에 보면 말이죠, 빛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사실은 어둠 속에 있는 자다 그랬어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빛 가운데 거한다. 그리고 거리낌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두움 가운데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길을 잃고 눈이 어두워졌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 안에 있는 것이 빛 안에 거하는 것이고, 사랑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또 빛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일, 가장 크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사랑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의 실천, 실행이 하나님이 하신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도 놀랍고 위대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의 피를 쏟으면서 하셨던 이 사랑의 드라마가 말이죠, 이 창조의 역사 속에 제일 중요한 그 절정에 있고 피크에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 부어질 때 인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 부어진 그 희생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는 영원한 찬송이 있고 영원한 찬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원히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행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실행과 결단, 하나님의 사랑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는 영원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이 끝없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나타났고,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천국에서 이 세상에 보내는 것은 말이죠, 정말 우리로 말하면 여기에 정말 서울에서 잘 지내던 사람이 북한의 아오지 탄강에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엄청난 희생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이것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어지는 구절이 또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받고 사랑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심지어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자기 아들을 제물로 보내어 주셨다는 것, 우리가 그 사랑의 깊이를 정말 다 알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고요, 하나님의 가장 큰 행위는 바로 사랑의 행위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도 사랑의 나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배우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툴 줄만 알고 사랑을 배우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 천국은 바로 사랑의 나라예요.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도 사랑이 바로 그 중심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지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 사랑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들에게서 얼마나 나타났습니까? 그 아들이 말이죠,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하는 그 아들의 희생 속에서 나타난 이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고 하나님의 가장 큰 행위 사랑의 실행으로, 희생하신 그 사랑의 실행으로 그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이제 흘러보내고 그 사랑에 맞게 우리가 반응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또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또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요한 1서 4장 12절에서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찬양 가운데 거하신다는 말씀이 있고요, 찬양할 때 영감이 임하고 말이죠, 찬양을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그곳에 찾아오십니다. 또 하나님이 거하시고 임하시는 것이 또 나타나는데, 이게 바로 사랑이 있는 곳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곳에,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다. 그리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룬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도 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이 커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라든지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믿지만 우리가 점점 더 크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얼마나 큰가를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커서 나를 용서하시는가를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얼마나 커서 나를 용납하시는가를 알아가는 거 맞아요. 이것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크기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믿음이 자라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겠어요? 내가 받는 그 사랑을 알아가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알맹이가, 신앙의 알맹이가 익은 거예요. 신앙의 알맹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커지는 거 말이죠. 이 신앙의 알맹이고 핵심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많은 일과 봉사를 하지만 그 밖으로 나타나는 것 안에 이 심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심장이 뛰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게 되는 것. 이 심장을 우리 안에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심장이 커져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충만한 성도의 생활, 또 하나님이 충만하신 교회가 되는 그 비결은 우리가 이 사랑의 계명을 소중하게 여겼어요. 이 사랑을 우리가 애써서 구하고 사랑하고 또 이 사랑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될 때에 우리 하나님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역사할 때 말이죠. 물론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나 믿음보다 더 한 걸음 더 나가면은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을 행하는 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은 이것을 받아서 다시 한번 말했어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요한 1서 3장 23절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이 말은 뭐냐면 인류가 하나님 앞에 지금 받고 있는 첫 번째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제일 중요한 계명입니다. 예수 믿어야 살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첫 번째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 자리에 지금 나오셨죠? 첫 번째 계명 통과했습니다. 축하드려요. 그런데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 행복하게 살아라는 말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행복한 사람 누구입니까? 원하는 거 다 가져도 자꾸 새로운 것을 못 가진 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갈급하고 끝이 없어요.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언제 행복한가 하면 사랑할 때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특히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말이죠. 우리 하나님 말씀하는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까지 있어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때 우리의 행복을 빼앗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게 될 때 말이죠, 이 행복을 누가 빼앗을 수 있겠어요? 원수는 사실 멀리 있지 않죠. 원수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원수를 사랑할 때, 원수가 좋으세요? 웃으시네. 원수를 사랑할 때 우리의 행복이 완성될 줄 믿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기로 결심합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했는데, 바로 우리가 주님의 원수였어요.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는 자요, 우리가 주님께 불의를 행하는 자요,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조롱하는 자요, 천시하는 자요, 업신여기는 자요, 멸시하는 자요, 폭행을 일삼는 자요, 우리가 주님의 대적자입니다. 예수님을 둘러싼 모든,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 일어났던 모든 일,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다는 그 일에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소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 말이죠. 제자들의 비겁한 배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적극적인 팔아넘기는 배신까지, 그리고 비겁한 빌라도의 판단 말이죠. 사람의 눈치를 보고 의를 따르지 못하는 이 모든 것이 합해서 말이죠. 그리고 제사장들의 시기심, 그런 것 합하고 사람들에게 충동받아가지고 혈기내는 군중 심리, 그런 게 다 합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이 말은 바로 그러한 죄에 익숙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달은 예수의 원수라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에 달린 그 죄들은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그 죄가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달은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이죠, 아버지여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기도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수많은 사람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던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날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역사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원수를 사랑하셔서요 구원해 주신 겁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기에 적합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많이 실망시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예수님의 깊은 뜻을 알 리가 없습니다. 그들의 욕심, 그들의 어떤 허영, 그들의 야망, 그들의 어떤 그 인간적인 이기적인 마음, 교만한 마음, 이런 게 총출동을 해가지고 말이죠, 예수님의 뜻을 많이 벗어나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배반할 줄 알면서 발을 씻겨 주셨어요.
배반할 줄 알고 아는데도 발을 씻겨주셨어요. 가룟 유다의 발도 물론 씻겨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계명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계명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중심, 주님의 제일 중요한 이 계명, 이 계명을 외면하고 이 계명을 가볍게 여기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계명을 뒤로 던지고 말이죠. 미운 사람 미워하고 보기 싫은 사람 싫어하고 나를 찌르는 사람 미워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바로 용서로 그렇게 나타난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로 나타났잖아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우리 사랑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용서 안에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사랑을 실천하려면 반드시 용서를 배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용서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원수를 갚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사랑스러운 사람 조금 사랑하고 조금만 덜 사랑스러워도 사랑이 안 되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란 말입니까? 거기에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주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우리 집사님 한 분 신앙적인 고백을 하는 걸 들었어요. 이분이 하나님 앞에 사랑의 은사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주십시오. 사랑을 많이 주세요. 사랑의 은사를 주세요. 사랑하고 싶습니다.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사랑이 막 마음속에 막 솟아나가지고 보는 사람마다 사랑스러워지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면도 있어요. 그 기도를 하고 나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 했더니 그분은 자꾸 인내를 시험하는 일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그러니까 어디 옆에 있는 분들 중에 참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경우들이 자꾸 있었나 봐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제 알아듣기로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랑하기 어려운 걸, 나의 이 사랑의 한계를 자꾸, 그 한계선을 자꾸 드러내는 그런 환경을 경험했는데 그거 하나님이 허락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다 합치면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의 요약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 앞에서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율법이 바로 너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그 자리가 어디냐면 사랑을 못하는 것이 바로 죄인입니다. 사랑을 못하는 거기에 바로 죄인의 현주소가 있는 거예요. 죄가 없는 완전한 선과 의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해하는 사람에게도 선을 베풀 수 있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바로 예수님의 모습 그 자신이, 그것이 온전한 의고 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랑하지 못하는 거 말이죠.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원수를 갚지 못하는 것이, 그거는 뭐 원수를 갚지 말라는 이런 계명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어려운 계명이에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못합니다. 못해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한계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딸리는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진리를 배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나는 신앙이 좋습니다. 마음속에 이런 자부심이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나는 이만하면 잘 믿습니다. 나는 이만하면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못해.
나에게 거슬리는 사람을 용서를 못해요. 품어주고 끝까지 사랑을 못합니다. 믿음이 좋은 겁니까? 그래도 믿음 있습니까? 미안합니다 여러분, 소리가 너무 커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볼 때만,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내 자신을 볼 때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고개를 땅에 박고 땅을 치면서 가슴을 두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되는 바로 그 순간이에요. 이 죄인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야 되는 바로 그때가 사랑이 없다는 것을 아는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ABC, A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주고, 나를 찌르는 사람을 주고, 내가 용납하기 어려운 상황을 주고, 내가 참아야만 되는, 내 속이 정말 썩어 문드러지는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 참을 수 있는지, 그걸 사랑을 키우라고 그 자리를 주십니다. 사랑의 한계를 보고 사랑을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의 시작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또 오래 참아야 사랑이 자랍니다. 그러지 않고 어떻게 사랑을 하겠어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4절인데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할렐루야. 이건 정말 할렐루야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어주신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제일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제일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죠? 그 계명에 나타난 것이 하나님의 제일 뜻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제일 뜻이에요. 사랑하라 말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원수인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나를 배반한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너희가 사랑하라는 그 계명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뜻을 우리가 구하면,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할렐루야. 그의 뜻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러면 바로 여기에 우리 신앙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을 보고 말이죠,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박고 가슴을 치고 땅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내가 죄인 된 것을 고백하고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부어주시고, 내가 그 사랑의 하나님의 큰 그 계명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그 계명을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능력이 없는, 사랑의 능력이 없는 이 죄인에게 하나님이 큰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역사해 주셔서 정말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 말이죠. 그게 우리가 원래 가야 되는 정석 코스입니다. 그 길로 여러분 가셨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사랑의 계명 때문에 말이죠, 그렇게 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참아가면서 사랑해야 되는 자리에 우리를 두시는 거예요. 이상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오늘 사실 이 송구영신 예배를 맞으면서 교회 표를 바꾸려고 했어요. 옛날에 그런 적도 있다고 하네. 그래서 2018년 그 표를 붙이려고 부목사님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한 번 더 붙여놓으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너무 좋아서 일단 아깝고요. 우리가 이 표를 준비를 안 했거나 정하지 않거나 뭐 주문이 늦어서 못 받은 게 지금 다 갖다 놨습니다. 다 준비가 돼 있는데도 지금 이걸 붙여놨어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버릴 수가 없어요. 기도에 손을 들고 승리하는 거 말이죠. 이거는 계속 가지고 가야 됩니다.
물론 붙이기는 붙이고 이제 다음 주쯤 되면 바뀌기는 바뀌는데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러 오늘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에 손을 들고 승리해야 되는데 그 승리해야 되는 영역 중에 이러한 일이 성취되고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은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가장 큰 영역이 있는데 우리가 사랑의 계명에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계명에 승리해야 돼. 그러면 인생이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행복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에 힘쓰는데 무엇을 위해서 힘씁니까? 이것도 위해서 저것도 위해서 많이 구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바로 이 사랑의 계명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승리하는 그런 우리의 시간이 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어쩌면 가장 큰 제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랑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참아야 되는 그 자리에서 계속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합니까? 우리의 삶의 무게는 말이죠. 우리의 신앙의 무게는,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정말 그 무게가 있는 신앙이냐 말이죠. 그 내용이 알찬 신앙이냐 말이죠. 그것은 사랑에 승리하는 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지나간 시간을 이 하나님의 계명 앞에 우리가 비춰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가올 해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랑의 계명 속에 우리가 거하고 거기에서 성공하는 우리가 된다면 다른 것은, 정말 다른 많은 것은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제1계명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의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들어주고 싶은 기도가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사랑해야 될 하나님이 있고, 교회와 성도가 있고, 형제와 자매가 있고, 남편과 아내가 있고, 부모와 자녀가 있고, 이웃이 있고, 또 껄끄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라고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하는 만큼 우리 인생의 가치가 있을 것이며 우리의 삶의 무게가 있을 것이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없는 성공과 소유, 사랑이 없는 성취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폐하여질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영구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큰 데서 성공하면 다른 작은 것은 따라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새해를 맞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사랑으로 말미암는 승리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지금 제가 정신없이 설교를 했는데 시간이 넘어갔네요. 자정에 새해가 돼서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에게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고 많이 사랑하시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복음송에 보면요, 복음송에 이런 복음이 있어요. 날 사랑하신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날 사랑하신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나의 힘으로 당신을 사랑할 수 없네. 나의 가진 모든 것으로 당신을 축복할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신 크고도 놀라운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으로 당신을 사랑할 수 없네. 나의 가진 모든 것으로 당신을 축복할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신 크고도 놀라운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 가사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님께 고백하는 마음, 또 우리 다른 분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요. 네.
날 사랑하신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나의 힘으로 당신을 사랑할 수 없네. 나의 가진 모든 것으로 당신을 축복할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신 크고도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우리 집사람을 찾으려고 했는데 잘 못 찾겠네요. 자, 어디 있습니까? 저쪽에 있어요? 기둥 뒤에. 네, 알겠습니다. 네, 집에 가서 불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곡이 좀 어렵다면 좀 쉬운 노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참사랑 우리 마음에, 이걸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참사랑 우리 마음에. 예. 사랑을 우리 구합시다. 주님 앞에 사랑을 구해요. 참사랑 우리 맘에 흘러 넘치기를 진실하신 사랑의 예수님께 참사랑 우리 맘에 흘러 넘치기를 진실하신 사랑의 예수님께 기도드립니다. 참사랑 보여주신 주님 찬양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리 언제나 어디서나. 참사랑 우리 맘에 흘러 넘치기 산실하신 사랑의 예수님께 기도드립니다. 참사랑 보여주신 주님 찬양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리 언제나 어디서나. 언제나 어디서나.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